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뉴스송제의 대학부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명일동에 위치한 명성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원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훈련받고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잘 오셨고, 오늘도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내려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5면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북한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원하지 않는데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게 된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들을 새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남한에 북한에서 한 11년 살았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11년 살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13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한 나이로는 13살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지금 13살인데 대학부에 왔으니까 저보다는 다 누나, 형님들이 앞에 있는 겁니다. 제가 남한에 와서 제일 부러운 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부럽습니다. 아마 제 얘기를 듣고 보면 왜 부러워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아무리 헬조선 하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직 새삼 모르실 거예요. 두 번째 부러운 게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님 있는 청년들이 부럽습니다. 부모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사진 한 장 있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저는 부모님 사진 한 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도 돌아가셨고요. 나라 하나 잘못 만나서 잘못 태어난 것뿐인데 너무나 다가온 고난은 저에게 너무나 컸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요.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아마 이 3번째가 없었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3번째가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거든요. 삶의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저를 붙잡아 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나 아직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 또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은 좀 더 저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역사가 좀 더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북한에서 한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다 평양 출신이셨어요. 평양에서 추방당해서 시골로 쫓겨나서 저를 낳는데 저희 집안들은 다 평양 말씨를 쓰셨고 좀 더 이렇게 귀족 삶을 살다가 그나마 추방당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어려운 삶 가운데 늘 옥신각신 다투는 모습 속에 제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뭔가 정부를 찬양하기보다는 저희 집안이 약간 인텔리 집안이어서 저희 외할아버님 같은 경우는 늘 이제 김부자를 찬양하는 모습을 지켜봤었고,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늘 김부자를 욕하는 것을 지켜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면은 이상과 현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말하는 그 이상의 현실은 학교에는 존재하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사회적인 삶 가운데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북한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결국
우리로 말하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열악한 환경이었고 정말 생존을 위해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북한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아니라 북한에는 북한만의 하나님이 있는 거죠. 수령이라고 하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태양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우상 체제를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령을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인민이 있고, 그럴듯하죠. 그리고 인민 위에 수령이 있다. 그래서 수령 절대주의로 이렇게 체계화시켰는데 1994년 7월 8일 날 김일성이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김일성이 사망했다고 생각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사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하잖아요. 영원히 산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영생탑들이 곳곳마다 있어요. 그리고 군수산 태양궁전을 만들어서 미라와 뭐 이런 것들로 보존되어 있고요.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런 거 있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북한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뭐와 같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북한 안에는 그대로, 그러니까 북한도 하나의 종교적인 집단인 거죠. 근데 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나서 95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홍수가 터져요. 96년에도 홍수가 일어나고 97년에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가뭄이 일게 됩니다. 이 3년의 재난이 결국 어떤 일들을 만들어 왔냐면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을 아사로 몰고 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일명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데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결국 정부가 통제해서,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 노동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고 정부가 통제권을 가지고 쿠폰 형식으로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쿠폰을 받아가지고 배급소로 가서 식량을 공급받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쿠폰은 발급해 주는데 국가에 식량이 없으니 배급소에서 배급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 종이장만 받아들고 사람들은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는 그 정부의 말을 기다리다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몇만 명 정도 굶어 죽었느냐? 300만 명 정도의 아사사가 생겨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제가 그때 나이에 8살, 7살쯤 되는 나이였는데 결국 먹지 못해서 학교를 못 가게 되고,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다 굶어 죽는 현상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3년 1개월간 대략 몇만 명 정도 죽었을까요? 북한이나 남한 다 합쳐서 대략 3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전쟁 3년 1개월간에. 근데 지금 북한은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고 지금 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이 기간 안에 300만 명이나 굶어 죽은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저에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북한을 얼만큼 많은 것들을 바꿔놨는지 그 이후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정부의 말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다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나마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도둑질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만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일명 북한에서 살아남은, 저처럼 살아남은 사람을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여우, 두 번째는 승냥이. 저는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우이거나 승냥이 중에 하나일 텐데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요. 이건 북한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뭐 진담 같은 농담이고요. 정말 그렇게 살아남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나오지만 어두운 쪽이 북한입니다. 그리고 저기 빛이 있는 쪽이 중국이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국경 연선이 아닌 지역의 사람들은 중국을 볼 수도 없으니까, 북한에는 여행의 자유가 없거든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북한보다 잘 산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또 놀라운 거는 강아지가
쌀밥을 먹는다는 말을 더 믿을 수가 없었고, 그럼 북한의 강아지는 뭘 먹을까요? 어떤 분들은 뭐 사료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과자 먹습니다, 뭐 이런 풀 먹습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북한의 강아지는 인분을 먹습니다. 그 이외에 뭐 다른 걸 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뭐 우리 한국도 이런 말들이 옛말이 아니에요. 제주 흑돼지가 그런 돼지인 거 아시죠? 사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도 없어서 먹기 어려운 쌀밥을 강아지가 먹는다는 게 믿기 어려웠고, 그리고 고기를 먹는다는 건 더더욱 믿기 어려웠습니다. 강아지가 고기를 먹는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는다는 건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두만강 연선을 왔는데, 저 두만강에서 저 중국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밤이 되면 불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산은 민둥산이에요. 근데 중국의 산은 수림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북한 쪽에 그 밭 있는데 밭에 옥수수는 이렇게 그 비료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잘 못 주다 보니까 이렇게 자라다가 말라서 비틀어져서 열매가 없어요. 근데 중국의 강 넘어 보면 사람이 지나가는데 옥수수가 이렇게 키를 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렇게 강 하나를 두고 너무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나중에 한번 국경 여성 중국 도문 쪽 가서 북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너무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아마 북한 선교만큼 이렇게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추천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본 게 아니고 북한에서 보다 보니까 너무 다른 세계가 펼쳐진 거죠. 그래서 두만강을 건넙니다. 건너서 12살 나이예요. 그리고 중국에 왔는데 이렇게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 안에 뭐 계란도 있고 가득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냉장고도 처음 봤지만 냉장고 안에 이제 그 북한 말로는 달걀이라는데 그 계란이 이렇게 빼곡히는 걸 처음 봤어요. 저희 뭐 이렇게 야유회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야유회를 한번 가면 계란을 하나 사서 절반 이렇게 삶아가지고 절반 끊어서 아버지 드리고 절반은 도시락 위에 보여주기식 이렇게 도시락 위에 이렇게 얹어서 가지고 갔던 게 1년에 한 번 정도.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계란 먹는 계란이에요. 그런데 가득히 있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막 이렇게 신기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뭐 바나나도 처음 봤고, 그래서 바나나도 이제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이렇게 막 쥐고 먹었는데 처음 먹어보는 맛, 씁쓸하면서 달콤하고 맛있어요. 네. 웃으시는 분들 뭐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드셔보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누구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도 살만하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비웃고 누군가 이렇게 웃는 모습 보면서 좀 그게 견디기 어려웠어요. 자존심도 상했고. 그 이후부터는 왜 저렇게 웃지? 왜 저렇게 놀리지? 그런 것들이 좀 싫어서 뭐 하나 있어도 급하게 액션을 취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어떻게 먹냐. 왜 그러냐면 너무나 다른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신석기에서 21세기로 뭐 구석기 시대에서 갑자기 과학의 시대로 넘어온 것 같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중국 사회를 경험하면서 북한에서 얼만큼 우리가 속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이렇게 마음껏 먹고 그리고 마음껏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는데 북한에서 추구하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한 끼라도 배불리 먹는 게 꿈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 꿈이 하루 이틀 한 달 정도 살고 나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내가 과연 먹기 위해서 살려고 했었나? 그 뭐 정해진 값도 없잖아요. 그때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걸까? 여러분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12살 때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뭔가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왜 살아요? 어르신들이 엄청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12살짜리
지금도 교만하지만 그때는 더 교만했던 것 같아요. 감히 어르신에게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배우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 무시했는데 유일하게 무시하지 않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도 약간 무시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경책 주면서 그 안에 있다고.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이 와야 되는데 답이 아니라 왠지 수수께끼 찾아야 되듯이 두꺼운 성경책을 주시면서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열었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뭐 마태복음 열었고 뭔가 역대상 이렇게 족보 같은 뭐 히브리 말 같은 이런 말들이 있는 거죠. 도저히 어려워서 덮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보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답을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때부터 이제는 제가 무신론에 가깝게 살아온 사람인데 뭔가 이렇게 유신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겐 또 다른 세계였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러면 나는 그분으로부터 만들어진 거고 나는 그분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고 그분에게로 가는 게 맞는데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지금 죽어도 나는 행복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 봤어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걸 그때 당시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술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그러면 금이 나오는, 왠지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하면 돌이 떡덩이 되거나 금이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근데 문제는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육체적인 인간이잖아요. 뭔가 보여지는 것도 잘 못 믿죠. 경험되어져서 우리가 깨쳐져야 그거는 그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믿어지는 건데 그게 아닌 영적인 건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확신할 수 있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가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여지지 않는 건 영적인 거고 근데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증명하기 어려운 거고 뭔가 보여지는 거는 내가 그렇게 그런가 보다 기도 제목을 두고 그렇게 구했으면 이루어지면 믿을 수 있는데 영적인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 그러나 한번 구해보자. 성경책에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았고 들었고 만났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근데 막연하게 하나님 만난다는 게 어떤 거지? 계속 질문이 꼬리를 물고 저에게 많은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건너다가 어머니는 인신매매를 당하셨는데 그래서 중국에 팔려가셨어요. 근데 어머니를 만난다는 거는 제 삶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만약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을 받으면 어떤 거예요? 이거는 보여지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현상, 하나님이 계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또 다른 개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였어요. 손바닥을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 제 손 만져주세요. 그러면 이 만져지는 촉감이 느껴질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뭔가 이런 게 영적인 건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보는 게 하나님, 뭔가 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기도하자. 뭐 믿음으로 구하는 건 다 받는다고 하니까 기도하자. 하나님 만나는 것, 두 번째 어머니 만나는 것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한 6개월 정도인가 제가 이렇게 신앙이 없을 때 그 자리, 여기서 제일 끝자리는 저긴데 끝자리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 나가기는 좀 조심스럽고 뭐 있나 없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을 보는 마음을 가지고 끝자리에 앉았는데 저 끝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라고 제가 일명 얘기하기도 하는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너무 힘든 건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저 뒤에 있잖아요. 그럼 앞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보여요. 근데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데 저는 그게 도저히 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울면서 기도할 수 있지?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기도하나 보자 하고 옆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럼 시간도 있을 텐데 그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일일이 이렇게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빨리 새벽 기도 자리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제일 잘 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2살이니까 어린아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제일 일찍 나가서 하나님 만난다고, 엄마 만난다고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또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제일 먼저 딱 봤을 때 딱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예요? 산. 아마 그래서 산 기도가 나오고 새벽 기도가 나온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산에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만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만나게 해달라는 거였고요. 그러면 제 삶이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연길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가 있었어요.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비몽사몽이라는 단어를 써도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 만나겠다고 신앙계란 책을 읽었고, 그리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는 신앙 잡지도 읽었고, 그리고 신앙책, 그리고 조지 몰래 오마보니 기도응답에 관한 책도 읽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비몽사몽간이라는 단어도 봤고, 뭐 환상 가운데, 뭐 꿈 가운데, 꿈 같은 것이 이런 거 봤어요. 근데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자다가 뭐 개꿈 같은 거는 꾼 적이 많았어도 그럴듯한 꿈을 꾼 적은 없잖아요. 네, 저만 그랬나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 역사한다는 것도 너무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씨라서 그런지 고집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경험하지 않은 걸 저는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자지간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저도 이제부터는 환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어서 그 십자가에 달리는, 꿈을 꾸면 정말 리얼한 꿈을 꾸잖아요. 딱 깨났을 때 아니구나, 안도의 숨을 쉬는 그런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같으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같으신 분이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내려오라. 그래서 제가 내려왔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면서 그 모습을 옆에서 제가 지켜보는 그 아픔을 느껴야 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쭉 태어나서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고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었는데 누구로부터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생일 케이크 놓고 뭐 생일 축하송 받아본 적도 없고, 뭐 저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사랑해서 누군가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 경험을 하게 됐었죠.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때부터는 믿어지기 시작했는데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들었거든요.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들었는데 그건 2000년 전에 그냥 역사 속의 사건이지 나랑 전혀 관계가 되지 않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제 안에 함께 계시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제부터는 괴리감이 있고 더 힘든 고통이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내면의 갈등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안에 하나님이 나만은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근데 북한은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300만 명 어린 아이들, 대부분 여성들, 사회적 약자들이 제일 많이 굶어 죽었는데
그 굶어 죽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 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안에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또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며요. 그러면 이제부터 북한에 있는 어린 아이들 굶어 죽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제가 기도하는 또 기도 제목이었어요. 타자를 위해서 기도한 게 이게 첫 스타트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우쳐주셨던 게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북한에 굶어 죽는 것보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지옥으로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데 결국 그 썩을 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구하라는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북한을 바라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부자도 아니죠. 거짓 나사로와 같은데 예수님 안 믿고 그것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쌍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북한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다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왜?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에게는 죽어도 시작에 불과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에스더서를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이사야 고백처럼 6장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의 소명이 있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4살이었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기도를 잘못하면요 제꼴 당할 수 있는데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저를 북한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기도는 다 응답 잘 안 하셔도요 이런 기도는 기가 차게 응답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5살.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가서 죽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환상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것들을 이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 경험하게 하는 걸 보게 하시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키워주신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선교사님, 북한에 가겠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가면 죽는다. 나중에 복음의 문이 열리면 잘 준비돼서 지금은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는 기도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그런 바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성령 음성 듣고 싶어요. 조심하십시오. 들으면 그때부터 나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좀 더 나은 우리는 미국 가고 싶고 이왕이면 강남 가고 싶고 좀 더 우리가 원하는 걸 우리는 잘 알잖아요. 고난 당하는 곳에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뭐 이태석 신부님처럼 저기 톤즈에 가서 나병 환자, 문둥병 마을에 가서 우리는 섬기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그런 데예요. 가장 아픈 곳, 가장 찌질한 곳, 가장 고통받는 곳, 하나님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있는데 정작 북한에 간 복음을 전하면 죽거든요. 근데 정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2001년 4월 15일 사진입니다. 중국에 있을 때 지금 저 나이가 저 때가 15살입니다.
제가 이 특송하고 멋있게 이제 북한을 가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게 특송하고 있는 제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 때는 저렇게 사진에 그 보면은 얼굴에 살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살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항상 하얀 옷을 준비해뒀어요. 주일날이면. 그래서 주일날에 예배할 때는 양말도 하얀 양말 신고 바지도 하얀 바지 입고 그리고 위에 것도 하얀 거 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을 쳤죠.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이 저 사진 보고 김일성 동상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크게 웃으시면 제가 시험 들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북한에 있는 걸 알아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하는 지금도 그 주구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가라고 하셨는데 사실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어요. 저는 그 북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그 분명한 증거들이 필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 목숨을 내놓는데 담보가 있잖아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확실하게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어떤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한 또 동일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2살부터 15살까지 매일 아침마다 성경 5구절씩 외웠어요. 그리고 훈련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1 양육 교재가 없이도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할 수 있어요. 저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 그 친구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요한복음만 들어있는 수첩으로 된 쪽복음을 한 15개 정도 몸에 지녔고 저는 다 머릿속에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출발했어요. 근데 이제 두만강을 건너야 되는데 두만강 건너기 전에 이제 친구는 무서우니까 성경책을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대부분 그렇게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두만강까지인 거죠, 그냥. 그때부터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만강 연선에 가면 성경책 버린 게 많아요. 이게 솔직한 얘기죠, 뭐.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 믿어요?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시험 들 수 있는데, 자, 홍해 갈라진 거 믿으시는 분? 네, 많은 분들 드세요. 제사장들이 법궤 딱 들고 요단강 딱 뒤졌을 때 갈라진 거 믿으시는 분? 네, 좋아요. 믿음들이 참 좋으시네요. 자, 이번에 제가 복음 들고 두만강 딱 건넜을 딱 디딜 때 갈라진 거 믿으시는 분? 저는 믿었어요. 저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성경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일어날 걸 저는 믿었어요. 어린아이 믿음이라 그러겠죠. 근데 정작 두만강을 디뎠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슬슬 제 안에 이제 에러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두만강 건너서 그때부터 보통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길이 어떻게 됩니까? 대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봐도 못 본 것처럼 뭔가 투명 인간이 지나가듯이 하나님 다 보호하고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었어요. 건너가자마자 국경 경비대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들겨 맞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보내신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 또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근데 큰 구름이 내리는 가운데 밖에 이렇게 서 있는데 보다가 큰 구름이 이게 가득하잖아요. 비가 엄청 오는데 요만큼 구름을 열어서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는 기도원이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솜을 가지고
마르고 젖고 젖고 마르고 이런 테스트를 하나님부터 하는데 저도 그게 사인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정말 1시간쯤 됐을까요? 근데 시계가 없고 시계를 볼 수 없으니까 감으로 그냥 1시간쯤 됐을 거다 딱 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했죠. 근데 포기하니까 놀라운 거는 구름이 걷어지고 딱 거기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제가 이때 뭐가 믿어졌냐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부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건이 그냥 성경의 그냥 그런 신비 속의 그냥 사건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구름이 걷히고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그게 일어나면서 이게 다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저는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막 성령이 충만함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흥단이라는 지역에서 무산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 무산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청진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안전부가 그러니까 보위원이 우리말로 말하면 경찰이 이제 이송을 하는데 서류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아들 같으니까 다시 중국 가지 말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가서 돈 좀 숨겨뒀던 걸 바꿔가지고 양말을 사고 신발을 사려고 가는데 깡패들이 막아서는 거죠. 그 친구하고 둘이 있기 때문에 북한 돈은 화폐가 가치가 낮다 보니까 조금만 바꿔도 이렇게 부피가 커요. 근데 깡패들이 막아서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해요. 법보다는 주먹에 가까워서. 그래서 그렇게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막아서면서 양말을 팔았던 아주머니가 우리 친척이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집으로 피신시켜줘요. 뭔가 이제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뭔가 오버랩이 막 되더라고요. 기생나합 열두정탐꾼 뭔가 약간 그런 것도 오버랩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때부터는 성경 속에 살아요. 이게 믿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그 집에 머물게 되고 그 집에 이제 급히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틀 그러니까 3일 정도 저는 머물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만난 얘기보다는 조지 물러 얘기나 그리고 최다시 목사님의 얘기나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북한에서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범죄인이 됩니다. 그 종교 자유가 없는 게 북한인 거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가족, 사촌, 좀 더 많게는 8촌까지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요. 그러니 한 사람을 신고해서 가족이 사는 게 낫지 신고하지 않고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 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음에 성령이 감동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북한에 가서는 사라졌어요. 내가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만큼 그러면서도 이렇게 감동이 있으면 감동한 대로 막 이렇게 뱉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 해놓고도 엄청 후회했어요. 이젠 죽었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15살 나이에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했어요. 이제 경찰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나는 잡혀 나갈 것이고 감옥 생활하다가 나는 죽음을 당할 텐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서 다행히 이제 아침이 돼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딱 오시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삼촌 믿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저는 복음은 제가 전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외의 상황을 보면서 전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다만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구나. 하나님의 전달자이구나.
메신저라는 생각을 저는 거기서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보내게 하신 대로 저는 거기에 갔을 뿐이고, 그렇게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뿐이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그 아주머니의 마음을 성령님이 감동시키셔서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저는 그때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저는 이때부터 관점의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사역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훈련받은 대로 전했죠. 죄인인 걸. 그리고 영접기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북한에 가면은 영적 눌림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주기도문 같은 경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나라 기억이 안 나요. 늘 해왔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던 이 주기도문마저도 영적 눌림이 있으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생각도 안 나고 막 어려워지는 거죠. 같이 뭔가 이렇게 기도 용사들 같이 가면 또 다를 수 있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이 뭔가 대석하는 기도 같은 거를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아주머니를 만나서, 결국 뭔가 이렇게 한 마리 귀신이 나가고 나서 성경에 보면 7마리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빨리 그 제자 양육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적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뭐 기도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구원의 확신, 뭔가 이런 성경 구절들을 다 적어드리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석하는 기도까지도. 그리고 제가 어디를 가도 선교 현장에서는요, 예수 이름을 외치면 역사가 일어나요. 북한 같은 경우는 좀 더 그게 더 크게 일어나요.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남한의 귀신이 다 북한으로 올라갔다고. 그만큼 북한은 영적 눌림이 큰데, 그만큼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그만큼 우리가 눈에 보일 만큼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요. 귀신을 떠나가는 역사라든지,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역사라든지.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는 그런 역사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좀 더 시간 단축이 돼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만큼, 그만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에게 그 제자 양육하는 다 가르쳐드리고 적어드리고, 그리고 이불장 안에 숨겨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머니하고 악수하고 허그하면서 헤어지는데,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울면서 저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제가 비몽사몽간에 십자가에서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 같으신 분을 보게 되잖아요. 천사 같기도 하고.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울면서 웃는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음성이 들려요. 내가 북한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북한 사람들은 저주받아야 할 대상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거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안에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까지도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한도 사랑한다는 건 저에게 엄청난 큰 충격이었어요. 신명기만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받는다의 개념으로 저는 북한을 이해했었는데,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한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북한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아주머니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고난을 통해 나를 불러내셨고, 다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그 아주머니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실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이후부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 말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친구와 같이 친구 집에 가서도 친구 아버지는 칼 들고 죽이겠다고 1시간 씨름하고, 그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서서 앉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바늘방석 같은 그런 느낌을 당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역사는요,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래요. 근데 더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선교 현장 가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교를 갔다 오면 믿음이 더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고생은 엄청 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뭔가 가서 도와주려고 뭔가 이렇게 한다고 갔는데 가서 깨지는 건 누구냐면 내가 깨지는 거죠. 왜? 그 하나님 때문에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됐어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제가 그래서 뭘 믿냐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이유도 저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음성 들려줄지도 몰라요. 그런 만남은 하나님 안의 우연이 아니라 시간적, 필연적 하나님의 그 관계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 이후로 북한을 5번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서서 북한 얘기하려고 해도 끝이 없겠죠. 근데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할 만한 감옥 생활을 제가 한 2년 8개월을 하거든요. 영양실조 걸려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가면서 기록을 남기신 거예요. 같이 성경 공부했다고. 아버지가 정치범 수용소 갔으니까 저도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붓 아버지예요. 새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아빠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살려준 케이스. 그래서 이제 감옥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 감옥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영양실조로 몸이, 제가 키가 67이었는데 전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67이었는데 지금은 70이에요. 근데 67이었는데 몸무게는 42kg 나갔어요. 지금 제가 70인데 62kg거든요. 67인데 42kg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뼈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예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예배 드리고, 점심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1시간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녁이 되면 또 예배를 드리고, 매일이었어요. 뭐 수요일이라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이라서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이라 주일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매일 그렇게 그 외의 시간은 다 성경 읽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늘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은 느낌을 받았는데, 뭔가 성경 말씀 읽어도 성경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걸 경험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북한 감옥 안에서 그 다 늘 일상적으로 했던 그 예배를 드리는데, 시편의 23편 말씀마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들이 다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쉬게 하시고 평온케 하시고 하나님이 바른 물가로 인도하는 것들을 쭉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환상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 안에 얼마나 예배하는 자들이 많은지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심지어는 남한에 있는 예배하는 사람들도 보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까지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감옥에 있지만 너를 풀어주겠다. 그리고 너를 남한으로 보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북한의 지하에 있는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하나님이 그런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작은 고난이 오면 우리는 그걸 견뎌내기가, 신앙으로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코로나가 온다고 하더라도 교회 가 마라 라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그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예비되어 있어요. 이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이때에 진짜 믿음과 가라지는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에는 그냥 그 무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만난 하나님이었다면, 누군가로부터 보게 되는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일들이 골방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제가 감옥 안에서 경험한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가 이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시간상 관계로 부를 수는 없지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저는 교회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거룩한 곳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 열악한, 옆에는 똥오줌을 쏘게 되어 있어서 냄새나는 그 화장실과 같은 그 진동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수없이 처음에 1절부터 부르면 더 은혜가 돼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엄청난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경험을 하면서 이거구나라고 한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곳에서 깨닫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고, 그리고 쭉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이 마지막 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게임머니를 많이 사서 원 없이 게임을 하겠대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여행을 하겠답니다. 저는요, 예수님 안 믿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감격과 기쁨이 지금 누리고 크게 느껴진다면,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오늘 이 밤이 마지막 밤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버지는 예수님 믿고 그래도 천국 가셨잖아요. 순교를 당하시긴 했지만 엄마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엄마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1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하고 하룻밤을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그 밤이 마지막 밤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뭘 못했냐면 어머니에게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강제 북송 당하시고 그리고 북한에서 돌아가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밤이 마지막 밤이라고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했다면 저의 안에 이 죄책감이 좀 덜 할 텐데 평생의 죄책감이 돼가지고요, 하나님과 씨름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 부모와 같은 사람들, 가족과 같은 사람들, 하늘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라. 지금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그래서 선교단체, 교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나이가 35이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쭉 사역을 시작한 거는 16살부터입니다. 16살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만나면 아직 준비 덜 돼서 나중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하는 게 믿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런 일들 예수지자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바뀌는 걸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네, 구출 사역을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탈북 2세들. 다음 슬라이드. 네. 말씀 있는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중국 감옥에 있으면서 참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을 가운데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그릇이 깨끗하면 그 그릇을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필요 없어요. 어느 그릇이 깨끗하면요,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하실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사해 주리라. 근데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에스겔서 22장만 보더라도 나로 성벽 사이에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 성을 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둘러 나눠졌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과 같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소돔 고모라, 의인 1명이 없어서 바벨론 포로로 나라를 잃게 되는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옆에 사람, 가족, 부모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인 거죠. 그 한 사람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죠. 마지막 말씀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됩시다. 그 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오직 예수면 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원치 않아도 다가올 시기는 있을 거예요. 좀 더 빠르냐 좀 더 늦추냐의 문제일 거예요. 아픔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지금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견뎌냅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아픈 사람, 아픈 자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세요. 그래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성교회 대학부 하나님 뉴스종 제2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또 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주제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저는 오시는 분들마다 해주시는 이야기가 원래 이 하나님의 선교를 준비할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선교가 나의 선교가 되고 저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참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정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 강디모대 선교사님이 북한 그 어려운 곳에서 늘 일상에서 오늘 좀 말씀을 생략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늘 암송하셨던 말씀을 저 2년 동안의 감옥 생활하는 동안 성경책을 가지고 갈 수 없어서 홀로 예배하는 순간 그 늘 외워왔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모이는 것들이 느낌이 다가오지 않고 꿈틀대는 신앙으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북한을 준비하시고 또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셔서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그때에 여러분이 지금 이런 훈련들 주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훈련하는 이런 시간들을 절대로 하나님이 헛되게 쓰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치 있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밤이나 낮이나 한번 찬양하고 우리 북한 땅을 위해 중보하시고 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후렴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시간상 한 번밖에 기도하지 못하지만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밤이라면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오늘을 복음을 전할 마지막 밤이라면 우리 뭔가 움직이기 이전에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이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홀로 외롭게 짐지고 무거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인생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늑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피 흘렸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 살아났다.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오늘 귀 기울여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우리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강기원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일면식은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동포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북한 주민들과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북한을 사랑하십니다. 그 땅을 우리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세와 간절하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여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들과 우리 지인들에게 이 사랑의 신 하나님 주여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준비되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 순종할 뿐입니다. 함께 가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성교회가 여전히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증인 되사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나가시다 어제 나오도록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라지나 밤이 나라지나.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복음이신 주님께서 이 복음과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땅에서 예수를 믿어도 한 끼 식사 배불리 먹는 것처럼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진짜 예수가 필요한 그곳, 진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들을 계속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가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이 소리의 정체성이 마지막 시대의 어두운 곳과
소외되고 길 잃는 곳을 향해, 목자 없는 곳을 향해 임마누엘이신 주님의 소리를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감동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도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주님 마음 알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 위에 큰 축복 도하여 주옵시고, 다 말할 수 없는 그 숱한 위기의 사역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곳에서 감옥에서 불렀던 찬양처럼 은총 입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선교 보고 올려드린 우리 우소리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선교가 펼쳐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대학부도 하나님이 주체인 선교에 우리와 이 시대의 교회인 우리와 또 명성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께 올려오며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보시는 그곳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움직이시며, 또한 우리도 준비되지 않아도 준비되기를 원하고 지금 순종함으로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현재와 앞날 위에, 또 이들을 통해 전해 듣게 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